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는 디베라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성경에는 조반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과 식탁에 마주 앉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주님의 부활에 압도되어서 침묵만 흘렀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그렇게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사랑, love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 우리가 알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인간적 사랑입니다. 필레오메. 세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 그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에로스입니다. 정리하면 헬라어에 있는 이 사랑과 관련된 세 단어,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왜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가페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도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가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마지막 보았을 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을 했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또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고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길을 피하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첫 마디가 베드로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처음 입을 여셨는데 그 말씀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베드로였다면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 3번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아가파오라고 물으십니다. 아가페, 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2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라고 물으시고 2번째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도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17절에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3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필레오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왜 자꾸 제가 아가페와 필레오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전까지 예수님은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로 물으셨던 주님이 3번째 물으실 때는 단어를 바꾸십니다. 필레오,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이 조금 불편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사역의 동기, 사역의 이유는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고 내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금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 불편한 이유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시간보다는 저를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 동기를 돌아보더라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이 저를 인정해줘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줘서 사역을 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의 사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5년간 저의 사역은 정말이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주님이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감히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째는 아가페로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해도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원하신다면 저는 위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에게 더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통한 헌신의 요구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곧 우리의 헌신의 사역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용서가 사랑과 헌신의 동기가 아니라 용서가 헌신의 올무가 된다라는 차이를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의 딸이 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잘못을 제 딸이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딸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자꾸만 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뭔가를 계속해서 저의 딸에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듣다 참다 이제 제 딸이 저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때 제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내가 용서해 준 거 벌써 잊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인 저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올무입니다. 헌신을 위한, 순종을 위한 올무뿐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의도가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 이제 내 양을 먹여. 정 목사 너 이제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 사역해도 돼. 그리고 이 사역을 제가 하다가 만약에 지치고 힘들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래? 내가 벌써 너 용서해 준 것 잊었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아닐까. 용서가 올무가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대답을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확인으로 들렸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한다면, 누구보다도 나의 사랑을 네가 신뢰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교만에 빠져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핵심이 될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허물 많은 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몸이 떨립니다. 위선의 극치입니다. 저의 가족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동일한 감정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저의 그 위선을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 때문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궁극적인 이유는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위대하신 다함이 없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했고 신학교에 가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2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드는 생각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너무 오랜 시간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나니까 이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솔직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겐 큰 위로가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안대교 가족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데 우리의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명한 가장 확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확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는 필레오로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실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내 부끄러운 과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 저주한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감히 아가파오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다시 아가페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필레오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곧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잘 압니다. 주님, 그 사랑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 사랑, 주님에 대한 이 고백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